21일 대학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눈빛으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가 정말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며 또 말씀의 자리로 말씀 아래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찬양의 노래가 끊이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또 말씀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실 사람 있다면 어루만져 주시며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격려할 자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9절,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니 저희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한다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들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함께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펴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로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으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안에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300명을 세대로 상명의 나팔과 이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로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느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때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시고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다갓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미나스에서부터 구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약속 지키셨군요. 뒤에 계십니다. 네, 오늘 좀 긴 본문을 읽었는데 읽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진짜 이길래요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많이 들어보았던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신기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믿음과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이야기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앞에서 평가라는 걸 합니다. 평가. 이 상황이 나에게 얼마나 힘든지 평가하고 따집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 상황에서 희생해야 하는지 평가하고 계산합니다. 먼저는 이 배경이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배경이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미디안 백성들을 구약시대 야만인급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 나라들을 약탈하고 미디안 백성이 떴다 하면 일단 피하는 것이 상책일 정도로 그만큼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덩치도 있었던지라 이들을 맞서 싸울 사람은 없었죠.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부분은 사사기 6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데 기드온은 뭔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울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완전히 듣보잡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를 맞서 싸울 용병을 모집을 하는데 자그마치 32,000명을 모았습니다. 혼자서 모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을 세워서 모았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32,000명이 전쟁에 나가기에는 우리가 작은 숫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억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미디안 백성들이 두려워서 이리저리 숨어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32,000명을 모았다는 건 꽤나 훌륭한 숫자입니다. 결과입니다. 그것도 싸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32,000명이나 되었으니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너무 많다. 지금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을 북쪽으로 에워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딱 평가하기 좋은 상황입니다. 평가해보고 후퇴하기 딱 좋은 그런 상황. 왜냐하면 미디안 군대는 셀 수 없이 많았다고 성경을 기록하는데 정탐꾼들이 정탐을 했을 때 그 수를 셀 수 없었다고 합니다. 어떤 학자는 미디안 군대를 대략적으로 그 당시 미디안 군대를 대략적으로 12만 명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10만 명은 넘었다는 것이죠. 그 정도만 되어도 기드온과 그의 용사들은 한 명이 4명을 무찔러야 하는 4대1의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용사가 어떻게 해요? 너무 많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2,000명이 적은 수는 아닙니다. 사실 10만 명이 넘는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전략적으로 잘 짜고 또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잘 싸울 수만 있다면 4대1 정도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전쟁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면 기드온의 이름은 영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사들을 줄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방법이 기가 막힌데 어떻게 보면 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방법입니다. 32,000명이라는 숫자의 용병들이 모집되었습니다. 그럼 이들을 앞에 쭉 모아놓고 싸움에 자신이 없고 싸우기 싫은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집에 가도 좋다고 말합니다. 싸우기 싫으면 집에 가세요 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남고 3분의 2가 짐을 싸서 집에 갑니다. 기드온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용병들에게 미쳤던 이 사건이 미쳤던 영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32,000명에서 22,000명이 떨어져 나가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싸울 수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도 많다. 10,000명도 많다고 하십니다. 이제 용사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 기드온에게 관찰하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 방법이 나타나는데 허겁지겁, 어떤 사람들은 허겁지겁 개가 물을 마실 때 얼굴을 쳐박고 이렇게 헐떡거리면서 마시듯이 마시는, 무릎을 꿇고 그렇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손에 물을 담아서 얼굴에 가져와 물을 핥아먹은 사람들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손에 물을 떠서 마신 사람들이 모여 300명이 남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생각해보면 전쟁을 앞두고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가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용병들을 물 먹는 걸로 시험하셨을까요? 단순합니다. 4대 1이 아니라 400대 1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신 상황은 4대 1이 아닌 400대 1이었습니다. 300명이 12만 명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싸움에 능한 장군 같은 그런 용사들도 아닙니다. 영화 300에 나오는 그러한 싸움에 능한 자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커다란 뿔나팔과 항아리뿐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닙니다. 악기입니다. 항아리는 오늘날로 치면 김치 담는 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이가 없다 못해 웃기기까지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300명의 정예의 나팔과 항아리 부대.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다. 사실 이번 전쟁은 기드온의 데뷔 전쟁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미디안 군대와 맞서 싸워야 하는데 400대 1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싸울 준비가 되었다. 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너무 넘쳐나서, 너무 풍족해서 하나님의 자리가 없는 곳은 없는지, 나의 경험과 생각과 자원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시거나 사용하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신 게 뭐냐 하면 너가 아니라 내가 한다 입니다. 너의 경험과 생각과 자연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기드온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기드온에게 용사들을 모으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산꼭대기로 데려가셔서 미디안 군대를 불로 멸하시는 장면을 구경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늘에서 천둥 번개를 내려 다 태워버릴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왜 300명입니까? 전쟁을 이기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이 전쟁에 이기는 것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 대신 싸운다가 아니라, 기드온 너는 팔짱 끼고 지켜봐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이야기,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훌륭한 자원, 탁월한 경험, 참신한 생각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순종의 마음, 순종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자원과 경험과 생각보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자원은 순종의 마음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우 막심한 고통을 준, 바울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었던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를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고난을 주신, 무엇인지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난일 수도 있고 영적인 고난일 수도 있는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바울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자만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했다고 교만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바울을 어떻게 해요?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중간 부분을 뛰어넘고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에 엄청난 신기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자면,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으로 줄어든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라라고 하는 부하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 안으로, 진영 안으로 보내십니다. 이 그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하신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묻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녁에 군인들이 모닥불에 모여 있는데 한 미디안 용사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 꿈 이야기를 한 친구, 옆에 있던 친구가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아주 신기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칼이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 읽어드렸던 꿈 이야기 속에 보리떡이 나오는데, 이 보리떡이라 기록된 단어는 개밥이라는 뜻입니다. 개밥.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밥처럼 취급당했는데,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밥처럼 산에서 굴러내려와 미디안 진영을 친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굴러내려오는 개밥이 두려움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전혀 두려움의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드온에게 칼이 있다는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꿈 이야기를 들은 미디안 용사는 이것이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드온의 이름은 또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을 가리켜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미디안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에게 미디안 군대를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느낀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떱니다. 이 말을 듣고 돌아온 기드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00명밖에 없는데 가슴이 벅차올라 주체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우리에게 넘겨주셨구나, 확신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남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작은 이야기는 우리의 원수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여기는지 보여주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원수는 우리를 보며 약해 빠지고 두려워 떠는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입고 의롭게 된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봅니다. 이제 드디어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싸움에 나갑니다. 나팔과 횃불을 넣은 항아리를 챙겨갑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미디안 진영에 300명이 도착했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쳤는데, 미디안 군대는 서로 칼로 찔러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기드온의 군대 전투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명이 12만 명을 무찌르고 심지어 남아서 도망하는 자들까지 쫓아가서 처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나의 재능입니다. 이것이 나의 경력, 나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며 가져오는 모든 것 뒤에 숨겨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과 달란트를 안 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관심 있어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랑과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성경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스스로 얼마나 잘난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 그의 약함을 통해 이스라엘의 민족을 살리십니다. 모세는
스스로 말 못합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서서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다윗은요,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거인 킬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살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교회 개척하는 일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더 큰 관심이 있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전부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가져오는 것은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장점보다는 우리의 약함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런 삶, 그런 희생, 헌신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일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구나. 300명의 용사가 12만 명과 맞서야 하지만 나를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연약함을 통해 일할 만큼 그만큼 너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랑으로 보내셨습니다.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죽음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기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함의 모델입니다. 겸손의 모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능력과 위엄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며 완전히 반하게 하시려고 사망을, 무덤을, 죄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예수님 안에서의 이 승리,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시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며 결단할 기회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약할 때 가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멸모되어서 일평생 승리하며 주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며 나아갑니다.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속삭여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점들 재능들 소망과 지식들보다 위에 계신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코로나로 힘듭니다. 속히 회복시켜주시고 회복의 바람이 또 백신을 맞게 되는데 면역이 속히 생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정 지켜주시고 또 아름답게 사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대학 청년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세워지는 우리 대학 청년부 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 허락하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라와 교회와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실게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대학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 선교의 한 획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성경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방황한 뜻으로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태워되게 하시고 믿음의 영가되게 하여 주시며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고 소망 가운데에 진리 가운데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체를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살아 행복한 삶을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운을 베풀어 주시고 한 번에 한 번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월 선교사님을 위해서 포르투갈에서 선교하시는 정충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정충호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전이 필요한 그런 사역입니다. 노숙자 사역,
마약 중독자들도 종종 만나시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위험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선교사님의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앞서가 주셔서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 건강하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그들에게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선교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독수와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포르투갈 가운데에 낯선 곳에서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노숙자를 감당하고 계실 때에 위험한 상황들을 만날 때에 아버지께서 오른팔을 펴사 아버지 그 가정과 그 사역을 지켜보아야 주시옵소서. 생명사역을 지켜보아야 주시고 안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른팔을 하나 싸우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영혼마다 좋은 마음같이 되어 복음이 챙겨지고 예배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학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복과 인간관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재정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것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서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은 말씀을 붙들어 봅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살아갈 생명의 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새겨져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 일하셨던 것처럼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 총무부 나오셔서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동서남북교회 대학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1시 20분에 예배를 시작하니 은혜로운 예배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모임이 진행 중입니다. 주보에 적힌 조모임 시간을 참고하셔서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조모임에 참석할 여건이 되시고 조편성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리얼한 만남 신방 일정이 정해졌습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을 확인해 주셔서 참석 부탁드립니다. 대예배 안내입니다. 6월 15일부터 정규 예배 30% 이내 인원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별대학장년부 대면 예배 안내입니다. 3월 7일까지 한 조씩 대면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2075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오는 주는 만남조에서 대면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장년부 헌금은 자유롭게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시에는 월정 헌금, 주일 헌금 구분해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오늘 발렌타인데이라서 강도사님과 사모님께서 선물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가시는 길에 받아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